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과 낙심을 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험이나 또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좌절이 주어질 때 그 마음속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 싶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더더구나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인도 마음에 괴로움과 낙심함이 있었습니다. 그 낙심함의 이유는 이 시인에게는 악인의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잘나고 잘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마음속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73편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인의 눈에 볼 때는 악인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악인이 도리어 자신보다, 믿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오직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인은 흥왕하고 악인은 멸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악인이 도리어 형통한 모습 때문에 시인은 마음속에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은 그 악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의 형통함은 이 시편 73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선지자들은 고민하며 또한 백성들은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악인이 저토록 잘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과 어려움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악인의 번성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또한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두 가지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이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팩트 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의 수준이 과연 믿는 우리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번영함이 있는지, 그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만큼의 수준인지, 만일 요즘으로 따지면 이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시편 기자의 말로서만 그 정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당하지 않고 누구나 당하는 고난과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악인이 번성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측정해야 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러면 모든 악인이 다 번영하고 흥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악인이 번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시인의 눈에 볼 때 일부의 악인이 번영하고 흥왕하여 그 모습이 마치 모든 사람이, 모든 악인이 잘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여겨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남성이 청년의 때에 여성과 만남을 갖습니다. 소위 미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가 조금 좋지 않았는지, 아니면 말주변이 없었는지,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여성에게 한 번, 또 다른 여성에게 두 번 퇴짜를 맞게 됩니다. 그 남성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여성을, 남성을 혐오하고 배신하는 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부의 여성의 자신에게 행한 모습을 가지고 전체 여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인으로 돌아갑니다. 시인의 눈에 모든 악인이 다 번영하고 흥왕하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일부의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모든 악인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일반화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남성의 얘기를 들었는데 남성에게는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성이, 내가 만난 여성이 나를 비하하고 나를 또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 남성이 지닌 것처럼 지금 의인의 심령과 상황에서는 고난과 고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악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마음속에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인이 잘 나갈지라도 그 의인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더 잘 나간다면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고민과 고초가 있었기에 악인의 그러한 번영이 도리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마음속에 고민되고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 73편 1절과 13절을 연이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슐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14절 하반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에게 더 마음속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확신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속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흥황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니 내 지금까지 생각했고 믿음을 가졌던 그 노력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실족할 뻔했다라고 시인은 지속적으로 그 힘듦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학창시절 나보다 어쩌면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못났던 친구가 졸업한 이후에 좋은 집을 샀다라는, 좋은 차를 가지고 혹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돈을 물밀듯 쏟아 가지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우리는 마음속에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표정이시네요. 더구나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인데 어찌 저토록 돈을 떵떵거리며 벌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믿고 있었던 믿음과 또한 악인이 잘 되고 흥황하다는 이 둘 사이의 충돌에 굉장히 힘겨워한다라고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번영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시인은 굉장히 마음속에 고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악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들 지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악인의 번성이 더욱더 초점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이, 그 믿음이 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무나 자주 바라봅니다. 저 하늘의 모습, 하늘의 구름과 달과 태양을 자주 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와 고난,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는 듯이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그 형통함을 그대로 간과하는 듯한 하나님의 방임의 모습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변화의 계기를 갖습니다.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악인의
형통함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시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 악인이 결코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종말이 번영이 아니라 형통함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또 다른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면 80, 90인데 그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설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에 그때에 비로소 느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처럼 그 또한 여러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흐트러지고 삶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성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의 생각 속에서 그는 심령의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또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사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악인들의 파멸이 순식간에 그리고 엄청난 공포로 일어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멸하였는데 영원할 것 같은 그리고 화려할 것 같은 그들의 번영이 덧없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나그네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는 또 다른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일컬어 나그네다라고 합니다. 저는 6년 6개월 정도를 외국에 있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미국과 남아공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의 고향이 아니라 잠시 머물어야 되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고 편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곳, 다시 이곳에 한국에 항상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한평생, 그 한평생 영원히 끝까지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또 다른 이 땅에서의 삶의 이후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누구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 시인은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그의 방황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믿음이 흔들렸던 시인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시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저만 힘들어합니까? 왜 내가 재앙과 고난 속에서 힘겨운데 상대적으로 저 악인은 흥왕하며 건강하며 내가 겪는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 시인은 오직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그 본향에 나아갈 것을 믿으니까 그의 심령 속에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의 그림자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시라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듯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내가 판단할 때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어찌 써먹는가 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 땅에서 더 번영하고 더 형통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혹여라도 부러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불충하게도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토록 고생하면서 이토록 노력했는데 왜 세상이 나를 더 인정하지 않고,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을 붙잡아 줬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내 마음속에 내 은총, 하나님께 대한 은총이 있다면 내 어떠한 삶 속에 어려움이 변하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 영혼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3절 가사는 이러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여러분들은 높은 산을 맞이합니다. 거친 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높은 산이 나를 뒤엎는다고 할지라도, 거친 들이 나를 휩싸인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이 지난 4주 동안 우리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있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접하면서 또 구역장님들의 마음과 또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곤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 결혼해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님이 그 신앙을 무척이나 괴롭게 하셨었습니다. 두 아이를 볼모로 삼아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아이와 떨어뜨리면서까지 그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 구역장님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모습의 어려움의 여정을 참으로 귀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암에 걸렸을 때, 낙심되고 실망됐을 때 선배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 하시는 말씀, 암에 걸렸으니 감사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큰 충격과 같은 생각을 하셨으나 곧 마음을 곧잡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을 견뎌낸 그 기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은 이 소중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마음속에 믿고 감사했던 순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그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나 그 여정 속에 우리는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높은 산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거친 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나는 주눅들고 내가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내가 도리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마음속에 힘겨운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 예배의 장소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28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약속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제는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어떠한 이 땅에서의 행복과 또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자녀로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요, 결국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어떨 때는 흔들리고 어떨 때는 낙심되는 마음을 다 잡고자 또다시 우리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그러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